오늘 천국에 대한 10번째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을 글로서만 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안 믿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받고 또한 귀로 받지만 거기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되지 않는지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시험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할 수 있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나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정말 했더니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하게 되면 다른 말씀도 의지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면은 다른 말씀도 행함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부터, 이루어지지 않던 것부터, 변화되지 않던 것부터, 불가능한 것이 하나하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사실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일,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천국에서 있을 일, 그것을 우리에게 공개하셨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의 일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막막하게 하늘만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친절하게 하늘의 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천국의 말씀을 잘 받고 잘 행하고 잘 삶으로 연결하면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이 땅 가운데 맛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강건하게 입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 사실 자체가 천국의 것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내는 것, 어떤 사람의 능력은 아닙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총칭할 수 있는 병든 몸들, 인간이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의료가 발전해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만으로 명하셔서 손을 대시기만 하시면서, 기도하시기만 하시면서 고치는 것은 인간의 창조자 되시는, 인간의 설계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누가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천국의 일을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일을 누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히 누가 우리에게 전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 가능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 우리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천국이 가져온 하나님의 은총, 즉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내려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여쭙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답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21절,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마음으로 정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용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용서가 하늘에서의 은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용서가 아니라 하늘의 은총이 땅에 내려왔을 때 어떤 은총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의 은총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이 땅의 용서와는 다른 하늘의 은총을 입은 용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죠.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의 마음의 감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의 포기와 어떤 희생들이 필요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의 큰 희생과 큰 사랑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은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내가 용서하는 것이 하늘의 은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늘의 은총이 나의 용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요, 마태복음 18장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이 18장 말씀을요, 학자들은 교회 설교,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설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유일하게 2번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18장 17절에 나와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미 교회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복음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거의 다. 그래서 유일하게 2번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이 비교적 늦게 쓰여졌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할 즈음에 세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17절, 18절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15절부터 시작하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하는 문단 안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용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죄에 대한 용서가 발생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것, 신앙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거룩은 무조건 죄를 덮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떼어내어서 제거해서 버리는 것이 거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염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암덩어리가 작지만 제거하지 않으면 온 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오염과 죄를 과감하게 도려내서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과감하게. 그런데 공동체 안의 질서를 위해서 용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과 용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용서하면 거룩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거룩의 개념과 용서의 개념은 따로따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시는 것이 거룩의 개념이라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그것이 용서의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과 용서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일어날 수 있고 거룩 안에서 충분히 용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은요,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주인공은 임금인데요,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임금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 임금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그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이 결산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입니까? 사실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 그것이 이 의미입니다. 단순한 의미로 보면은요, 1세기에 이 예루살렘이 있었던 팔레스틴의 1년 총 생산량이 2달란트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후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조금 넓은 지역의 팔레스틴에서 로마가 걷어들이는 총 세금의 액수가 600달란트다,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절대로 평생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 결산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그 빚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10,000달란트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결산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산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 임금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임금은 공정합니다. 임금은 정확합니다. 임금은 속지 않아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결산합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그날이 오면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완벽하게 결산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 사람에게 차압 명령을 내립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종은 그 금액을 갚을 수 없죠. 그 빚을 결산하기 전까지는 그가 누린 것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한 빚을 지기까지 그가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좋은 환경과 편안함과 자유와 안락을 누렸을까요? 불편한 신앙생활 많이 말씀드립니다. 아무 일 안 하면 편해요.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부족한데 없는데 무엇을 하려고 들면, 힘도 없는데 은사가 없는데 무엇을 하려고 들면 불편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합니다. 편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 날은 반드시 오고 아주 정확하게 옵니다.
그 사람의 과거에 화려했던 것은, 편안했던 것은, 잠시 쉬었던 것은 한순간 추락되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종이 됩니다. 한없이 낮은 종이 됩니다. 누가 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낮게 돼요. 왕의 결산이 시작되면 그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감출 수 없게 되니 한없이 낮은 종이 됩니다. 그리고 26절,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갚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스스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의 낮아짐, 그 결산, 그 심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고통, 임금의 은혜만을 구하는 처절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빌었을까? 얼마나 낮은 자세로 호소했을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구했을 것인가? 거룩과 용서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로움과 용서는 다르지 않아요. 정의롭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공정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정의롭고 공정합니다. 그래서 27절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합니다. 정의롭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정의롭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정의롭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로운 분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누구를 재단하겠습니까? 그를 용서해 줍니다. 빚의 상환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절대로 갚을 수 없었지만 한없이 낮아지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임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의 은총,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빚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실감 나십니까? 실감 난다고 하면은 사실 거짓말일 확률도 많아요. 제자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무래도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다 보니까 그 탕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자신들이 낮은 자인지 이야기만 들을 때는 실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고 자신들의 이야기인 줄을 곧 알게 됩니다. 이 큰 탕감,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면서 그 탕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대속의 누군가가 죽으며 누군가가 살아나는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 탕감의 의미를 알게 돼요. 자신들의 도망감, 자신들의 회피, 자신들의 십자가의 회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회피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들을 다시 먹이시고 다시 안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낮은 자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하늘의 은총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낮은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말씀만으로 들을 때 모두 이해하고 그것을 실감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나의 이야기로 완전히 실감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내 죄가 큽니다. 그분의 용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지성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나의 실제적으로, 내 영적으로, 내 온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알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일로, 나를 위한 은총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로, 나를 위한 구원으로 온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체험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내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을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해 주셔야 내 영의 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늘의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볼 수 있고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씩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눈으로만 받아들일 때에는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 나의 역사, 나의 구원,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용서를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성령님과 연합하게 된다면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 복을 누리며 또한 그 복을 화목과 화평과 일치와 용서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하는 것, 그 복은 역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은요, 이 한 데나리오는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100데나리오는 한 사람의 한 3개월 정도의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걸 용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빚은 항상 내 빚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한번 같이 합심으로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한 번 더 3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 안에서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